말씀과 함께 교재 83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식적인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체결을 위해 희생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 앞에 언약서를 낭독하며 모든 백성들은 언약한 대로 준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40일 동안을 산에 머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시며 그 모양대로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먼저 성소를 지을 예물에 대해 말씀하시고 증거궤와 진설병을 두는 상, 등잔대와 기구들을 차례대로 보여주시며 그 양식대로 만들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아멘. 네, 오늘 긴 본문을 읽으셨는데요. 24장의 내용은 그동안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증을 하는 장면입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좀 더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 표현하자면 시내산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계약이라는 것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마지막에 그 계약서에다가 당사자들이 도장을 찍죠.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전반부 내용이 그처럼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는 순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잘 듣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잘 전달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이렇게 합니다. 먼저 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는 산 아래에다가 제단을 쌓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주변에 쫙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한 마리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물의 피를 반씩 나누어서 절반은 먼저 그 위에 제단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는 기록한 언약 문서를 모세가 가지고 와서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우리 24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언약서를 아까 표현했던 단어대로 말하자면 계약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그 시내산 계약서를 모세가 듣고 또박또박 백성들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준행한다라는 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준행한다는 말을 우리 히브리 원문에서 찾아보면 귀담아 듣고 쉼 없이 그리고 끝까지 지킨다라는 의미가 준행한다라는 말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준행한다는 말은 뭐 잠깐 동안 일시적으로 지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뭐 대충 건성으로 지키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쉼 없이 끝까지 완벽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네, 우리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런 백성들의 서약 위에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는 일이 그 아까 잡았던 제물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 양푼에 담았던 제물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피의 절반은 이미 제단에다 뿌렸다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절반을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 같지 않습니까? 성찬 멘트에서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피의 언약입니다. 이렇게 피의 언약으로 시내산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죽은 소의 피 흘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님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 확고한 고백의 피로 확증한 그 시내산 언약이 맺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엄중하고 확고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말을 생각해 봤을 때 언약은 혼자 이렇게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언약에는 반드시 상대가 필요하고 동의가 필요하고 쌍방이 함께 확증하는 것이 필요한 게 언약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쌍방이 함께 동의하고 피로서 확증했습니다. 또 이 언약을 위해 한 짐승이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렸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데 그 외아들 예수님을 언약의 확증으로 삼으셨습니다. 짐승 대신에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보혈을 우리 위에 뿌려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하고 영원한 언약으로 다시 계약을 갱신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멘트가 나오는 거죠. 이 피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흠없는 짐승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그 피 흘림을 멈추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함부로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시적인 감정의 표출로 가볍게 맹세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읽은 7절의 말씀처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7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준행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끝까지 쉼없이 지키겠습니다 하고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주님, 언약 규정을 반드시 준행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보혈의 피로 확증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준행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24장 12절 이하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산으로 다 함께 올라갔는데 다른 백성들은 멀찍이 떨어져 있고 모세만 또 단독으로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산 위에 머무르는 가운데 모세가 6일 동안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기다립니다. 7일째 되는 날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는 백성들 눈에는 산 위에 맹렬한 막 불이 타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 속에 모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모세가 무려 40일 동안 하나님 곁에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순수한 주님의 시간이 모세에게 덧입혀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일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의지대로 내가 바라는 시간 계획대로 세상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시간 계획대로 세상이 다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시간이 역사를 흘러가게 하고 주님의 시간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라고 하시면 기다리고 다시 구름을 거두시면서 올라오라 하면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그 주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주님의 시간 계획에 맞출 때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우리의 삶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주님의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주님의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것을 볼 줄 아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과 동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그런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2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할 집, 성막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25장 뒤로는 쭉 보시면 그 설계 도면들이 계속 앞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설계도를 글로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한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5장에 나오는 것은 성막의 핵심인 증거궤, 속죄소, 진설병과 떡상, 그리고 등잔대와 기타 기구들에 대한 모양과 규정에 대한 설계입니다. 증거궤는 하나님 말씀의 증거판을 넣는 그런 성물이고 또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죠. 그리고 속죄소라는 것은 이 법궤를 덮는 뚜껑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설병을 펼쳐놓는 떡상에 대한 얘기, 그리고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 새벽 시간에 이 성물들에 대한 이 자세한 이 해석과 적용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5장 2절만 우리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자, 주님이 거주할 성막을 잘 짓기 위해서는 수많은 그 재료들과 물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재료와 물자들을 백성들이 헌금하는 것을 가지고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억지로 내는 것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바치는 것들을 받아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자원하여 드리는 헌물로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집니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바치는 헌신들, 그리고 물질들, 섬김들이 우리 아버지의 집을 풍성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기쁨으로 아버지께 드리게 하소서. 기쁨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입각해서 진행하시고 또 항상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자원하여 드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언약의 규정을 반드시 준행하여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의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셋째로, 기쁨으로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